희생 없는 생명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설교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한 단어로 소개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요청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저는 생명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었는데요, 요한복음 1장 처음 부분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즉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한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소개가 4절에 나오거든요. 자, 요한복음 1장 4절을 한번 볼까요? 그 안에, 즉 예수님 안에 뭐가 있으니? 생명이 있으니.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말씀 이후부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소개할 때마다 직접적으로도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또는 다르게 소개하더라도 생명과 연관해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몇 구절만 제가 예를 들면 요한복음 6장 48절에 예수님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떡인데 어떤 떡인가?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은 빛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어떤 빛인가? 끝부분을 보세요. 생명의 빛이 되신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맨 끝부분에 보세요. 사망에서 무엇으로? 생명으로 옮긴다. 여러분, 예수님은 온통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그 다음 뭐예요? 생명이니.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뭐합니까? 살아요. 생명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 다음 뭐예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이처럼 예수님은 생명으로 대표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 이 사실 또한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이 어떻게 내 생명이 되었을까? 자,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자, 우리 본문 20절을 보면 20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명절에 사람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명절은 다름 아니라 유대인들의 최대의 명절인 유월절을 가리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유월절을 어떤 명절이라고 소개할 수 있을까? 유월절은 무엇보다 구원의 명절이죠. 그런데요, 저는 유월절을 생명의 절기다, 생명의 명절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출애굽기 12장 23절을 보면 유월절이라는 말의 의미를 소개해 주고 있는데,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이 넘는다라는 게 유월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패스오버,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가리키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400년을 노예로 살았잖아요. 이제 해방시켜 주려고 하시는데 애굽 왕이었던 바로가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 중에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집에 생명 있는 것들의 맏아들을 다 죽인다. 이게 장자의 죽음 심판이었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건 애굽 사람이 아니건, 주인이건 노예건, 심지어 짐승이건 간에 무조건 맏아들, 장자를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고 난 이후에 실제로 그날 밤 죽음의 그림자가 애굽 온 땅을 뒤덮었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 있는 집 중에 장자가 죽지 않은 집은 한 집도 없었어요. 예외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집에는 장자가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았어요. 그야말로 유월, 패스오버,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무슨 절기인가? 이 죽음이 가득했던 이집트 땅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절기, 그게 바로 유월절 절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생명이 저절로 거저 주어진 게 아니에요. 이렇게 생명을 구하게 된 데는 조건이 하나가 있었는데, 자, 출애굽기 12장 21절을 보면 자, 이렇게 말씀해요. 자, 이 죽음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 한 마리를 택해라. 그리고 유월절 양으로 잡아라. 무슨 말이에요? 죽이라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바로 그 피가 묻어 있으면 그 피를 보고 유월한다. 패스오버한다. 지나간다. 여러분, 이 유월절 절기도 생명의 절기지만 그냥 생명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생명의 절기인 이유는 희생 때문에.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희생 없는 생명은 없습니다. 생명은 죽음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유월절은 생명의 절기, 구원의 절기이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최대 명절로 생각했고요. 그리고 이 명절이 되면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되면 인파가 아마 어마무시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20절 끝부분을 보면 이 명절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 즉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까지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절 21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에게 와서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원어로 읽으면 정말 만나고 싶어 안달이 난 거예요. 마치 연예인 찾아서 오듯이 성덕한다 그러잖아요. 연예인 한번 보려고, 예수님 한번 보려고 이 사람들이 그냥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도 아닌 이방인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려고 애를 썼을까?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생명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을 읽었는데요, 바로 앞장인 11장에 보면 바로 생명의 기적이 나타나요. 바로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죽은 지 4일이나 지났다면 요즘처럼 안치실이 제대로 없었던 시절에 시신이 어떻게 됐겠어요?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해요. 그런 사람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런 사람이 다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문 얼마나 많이 퍼졌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9절을 보면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유대인의 한두 사람이 아니고요, 큰 무리가 이 생명의 기적 때문에 예수님 한번 보려고 예수님께 몰려들었어요. 예수님만 보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죽은 지 4일이나 된 사람을 살렸는지 그 살아난 나사로도 보려고 그냥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 주위에 몰려들었는데요, 오늘 예수님께 찾아온 이방인 헬라인들도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온 헬라인도 마찬가지고 큰 무리였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왜 찾아왔나? 그것은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이 예수님의 무슨 특별한 수완에 있다. 예수님의 특별한 능력에 있다.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생명의 원인이 예수님의 능력이다. 바로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우리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면 나사로를 살리신 직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저마다 흔들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환호했냐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예수님 옷이 대단히 남루했어요. 예수님이 말을 타고 오신 것도 아니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향해서 왕이여 왕이여 그렇게 예수님을 떠받들었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죽은 사람도 살리는 사람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 아닌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에 주목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생명을 살리는 것, 이것은 철저하게 능력에 달려있다, 수완에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에 주목할 때, 그래서 예수님의 인기가 치솟고 예수님을 보려고 이방인까지도 예수님을 찾고 또 찾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대단히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24절이에요. 자,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골자는 뭐냐면, 내가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은 능력이 있어서, 수완이 있어서 그게 아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은 다름 아니라 죽는 데 있다. 희생에 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하나의 일이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러면 밑에 많은 열매는 뭐를 가리킬까요? 생명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그 다음 25절을 한번 보세요. 25절에 보면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다 생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24절에서 하시는 말씀, 열매는 다름 아니라 생명을 가리키는데, 그러면 하나의 밀이 이런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2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어요. 하지만 그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희생하면, 사라지면 그때 많은 열매,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바로 죽음이 생명을 가져온다. 희생이 생명을 가져온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강조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25절도 마찬가지인데요. 25절에 보면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 이게 뭐예요? 살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살고 죽는 문제. 이렇게 죽고자 할 때 영생하도록 보존하게 될 것이다. 말씀했거든요. 우리 33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즉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죽음을 통해서 생명의 열매, 영혼의 열매를 비로소 맺을 수 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은 희생을 통해서, 생명은 죽음을 통해서 얻는다라는 것은 오늘 본문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생명으로 대표되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성명에 대한 구절을 읽어보면 하나같이 희생을 동반합니다. 하나같이 죽음을 동반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는데, 생명의 떡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이 찢으신 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이라고 하셨는데, 그 빛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을 불태운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의 빛을 얻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풍성하게 얻게 하신다 그랬는데, 왜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합니까? 끝부분을 보세요. 양들을 위하여 무엇을 버려요? 목숨을 버려요. 양들을 위해서 죽어주시는,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는 목자이기에 그 양들에게 풍성한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이요 생명이 되실 수 있습니까?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어요. 죽음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씀도 십자가를 전제한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제한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11장에 죽은 나사로에 대한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리신 직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수완, 예수님의 능력, 이것을 주목했어요. 하지만 이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는 놀라운 말씀을 했거든요. 자, 우리 요한복음 11장 50절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여러분, 이것은 대제사장 자기 믿음으로 고백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하게 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 한 사람이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이 백성을 위해서 희생할 때, 예수님이 죽을 때 온 민족이 그 한 사람 예수님 때문에 망하지 않게 된다. 즉 생명을 얻게 된다. 나사로의 이 기적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아니라 희생, 수완이 아니라 바로 죽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희생 없는 생명은 없습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 죄사함이 있고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능력에 주목할지라도 우리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희생, 이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은 없잖아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날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 구절을 모르는 구절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어떻게 읽냐 그러면 24절의 하늘의 미는 예수님이다. 24절에서 죽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킨다. 이렇게만 이 24절을 해석한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26절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 너희들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뭐하라? 따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늘의 미랄이 된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따라 미랄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내가 종이 된 것처럼 너희들도 종이 되어서 섬길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너희들도 가정에서 죽고 직장에서 죽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희생하고 죽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영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도전하신 거예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수정교회 교우들아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늘의 미랄이고 하늘의 밀은 땅에 떨어져 죽어야 비로소 생명의 열매, 영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믿고 나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은 과연 얼마나 생명의 열매를 맺고 살아오셨는지요? 영혼의 열매를 얼마나 맺으셨는지요? 여러분 중에 혹시 내가 좀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내가 전도했고 누구 내가 전도했고 아마 떠오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10년을 하고 20년을 하고 30년을 했는데 내가 전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내가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신앙의 현주소를 살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전도하는 거 다 능력이지. 전도하는 거 수완이지.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생명을 살리는 일은 능력이 아니다. 수완이 아니다. 바로 뭐예요? 희생이다. 섬김이다. 죽음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내게 능력이 부족해서 전도하지 못한 게 아니고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내가 희생하지 않아서 내가 죽지 않아서 그저 하늘의 미랄인 내 신분을 잊어버리고 은쟁반 위에 금쟁반 위에 늘 내가 돋보이고 내가 살아서 그러니까 그 씨앗이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죽지 않고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섬기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늘 그대로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2023년 새생명축제를 위해서 태신자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그 새생명축제는 전도축제예요. 전도 이벤트입니다. 그런데 그 명칭을 새생명축제다, 생명축제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교회 사람들 많이 끌어모으기 위한 행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품고 살아가는 것처럼 아직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 멸망을 향해 심판을 향해 나아가는 그들도 예수님이 생명이신 것을 알고 예수님의 생명을 그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것을 새생명축제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새생명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희생 없이는 우리가 섬김이 없이는 우리가 죽어지지 않으면 이 생명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새생명축제는 어떻게 보면 전도축제라고 하기보다는 희생축제예요. 우리가 죽는 축제예요. 그래야 생명을 선물로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언급하는 문구가 하나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한번 다시 따라 해보시죠. 누군가 수고하면 누군가 은혜를 받고 누군가 희생하면 누군가 생명을 얻는다. 단순해 보이는데요, 곱씹어 보면 정말 이 말씀이 사실이에요. 이 말씀이 진리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오셔서
찬송을 통해서 우리 찬양팀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우리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우리 장로님 오늘 얼마나 기도가 은혜스럽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이런저런 순서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기까지 남 모르게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토요일 되면 우리 구역 식구들이 와서 청소를 하고요. 우리 중직자분들께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당번을 정해놓고 청소를 하고요. 우리 어제부터 카페 섬기는 분들이 어제부터 오늘 아침부터, 오늘은 또 권사님들이 새벽같이 오셔서 우리 간식들 준비하시고요. 그게 뿐만입니까? 우리 찬양팀들, 여러분들 생각에 저 곡은 지난주에도 했던 것 같은데 또 한해 재탕하네 이러실지 모르지만, 지난주에 했던 곡들도 똑같은 시간을 들여서 연습을 해요. 준비를 해요. 우리 신디 치는 우리 아이가 저희 큰딸이거든요. 집에서 내가 잠 좀 자려고 그러면 계속 밖에서 쿵닥쿵닥쿵닥 밤 12시간 넘게 그냥 연습을 해요. 가을이만 연습하겠어요? 우리 찬양팀 모두 다 누군가 수고하니까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거예요. 우리 교육자분들은 주일날 6시면 교회 나와요. 교회 나와서 여러분 토요일 지내고 나면 주일날 아침에 교회 주변에 담배 꽁초며 쓰레기며 얼마나 널브러져 있는지 몰라요. 그거 다 보고 여러분들이 그냥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면 여러분 어때요? 벌써 예배당 들어오기 전부터 마음이 다치잖아요. 하지만 그거 다 치워요. 깨끗하게 정리해요. 어디 그뿐입니까? 예배위원들, 안내위원들, 우리 방송실에 우리 섬기는 분,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잖아요. 목사님, 뒤에 무슨 기계처럼 우리 성경 구절이 착착착 넘어가던데 우리 월급을 얼마나 줍니까? 라고 물어요, 저한테. 월급 하나도 안 주는데. 근데 어떨 때는 제가 좀 게을러가지고 설교 준비가 좀 늦을 때가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12시 10분 전에 제가 원고를 보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 시간에 다 만들어 놓고 자야 돼요. 그리고 오늘 교회 나와야 돼요. 누군가 이렇게 수고하니까 누군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주차위원들 밖에서 얼마나 수고합니까? 성가대원들 얼마나 수고합니까? 새가족 위원들, 교회 제가 새벽에 어떨 때는 반주하러 교회 나오시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 남모르게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죠. 마찬가지로 누군가 희생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영혼을 가슴에 끌어안고 간절히 기도에 눈물의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을 때, 내가 부담되고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는 그런 희생이 있을 때, 그때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제 고등학교 친구 하나가 저를 교회 데리고 가보겠다고. 전교 1등하는 친구예요. 여러분, 전교 1등하는 친구들은 시간이 없어요. 공부 잘 못하는 저 같은 친구들은 시간이 많은데, 자기 시간 쪼개가지고 제 자취방에 와서 같이 저랑 어울리고, 그리고 옆에서 수학 문제 풀어주고. 왜 그렇게 하겠어요? 그 친구의 헌신과 희생 때문에 제가 예수님만 믿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목사가 됐잖아요. 아마 이런 간증들 여러분들 중에도 대단히 많을 거예요. 누군가 희생하면 생명의 열매가 맺혀져요. 여러분, 우리나라와 태국이라는 나라, 두 나라를 비교해 보면 기독교 복음화율이 비교도 되지 않아요. 태국이라는 나라, 그런데 제가 어떤 선교사님의 글을 봤더니 그 글이 정확한지는 제가 확인해 보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 책에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써놓으셨어요. 태국에서 지금까지 기독교 순교자가 2명에서 3명이래요. 근데 그 순교자라고 말하는 분도 한 분은 정말 복음 전하다가 목이 잘리고 핍박을 받고 이런 의미가 이런 순교가 아니라 전도하러 가다가 마차에서 떨어져서 돌아가셨대요. 물론 그것도 순교죠. 우리 복음 전하다가. 하지만 우리나라에 그 옛날 대동강변의 토마스 선교사가 배에서 내려서 제대로 복음도 전해보지 못하고 목이 잘려서 그 순교의 피가 우리나라에 흘러요. 양화전에 가보세요. 자기 본국에 묻히지도 못하고 남의 땅에 와서 자기의 뼈까지도 다 이 땅에 묻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피 흘린 순교자들, 그들의 죽음과 그들의 희생. 저는 양화전에 가면 언더우드 선교사의 무덤도 귀하고 아펜셀러의 무덤도 귀하지만 한쪽에 가면 텃밭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데가 있어요. 거기 가보면 작은 비석이 있고 없는 비석도 있어요. 거기에는 선교사님들의 자녀, 낳자마자 낳아서 이름도 없어요. 어떤 아이는. 그런 어린 생명들이 거기에 이렇게 묻혀 있어요. 여러분, 사실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러 갔다가 순교를 당하거나 아니면 핍박을 받거나 병이 들어서 고생하는 것, 이거는 자기가 각오한 일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러시아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오랜만에
연락이 돼서 통화를 나눴는데요. 요즘 전쟁 때문에 또 러시아 상황이 좋지 않아서 코로나 때문에 선교하는데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시크하게 딱 하나 한마디가 내가 좋아서 왔는데 뭐. 선교사님들 다 그렇진 않아도 그런 마음이에요. 내가 좋아서 선교하러 왔는데 그 힘들다고 하면 안 되지. 하지만 그 선교사님도 부모예요. 그 자식이 선교지에서 죽어가는 모습 봤을 때 그 가슴이 어땠겠어요? 그런 수고와 희생, 죽음이 그 피 흘림이 이 땅에 있었어요. 그러니 태국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수많은 우리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요. 생명의 열매, 이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희생, 죽음, 우리 이런 것 없이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 지난주에 우리 태신자 작정을 하였는데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희생하는 죽을 각오로 그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 전할 때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열매, 우리 기쁨의 곡식단을 우리 주께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희생 없이는 생명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희생 없이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럼 이 그림 혹시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탈리아의 도메니코 페피라는 분이 그린 그림인데 유명한 그림이에요. 근데 이 그림의 이름이 에케호모예요. 에케호모. 그런데 이 에케호모라는 말이 이 사람을 보라. 이제 번역하면 이 사람을 보라. 여러분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있는 그림인데요. 이 사람을 보라. 근데 이 제목 밑에 이 그림을 설명하는 한 문장이 있어요. 이렇게 문장이 되어 있어요. 나는 너를 위해 이것을 했건만 너는 날 위해 무엇을 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너를 위해 희생을 했건만 나는 너를 위해 죽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 그림과 이 그림 밑에 있는 설명을 읽은 하버겔이라는 분이 찬송가를 하나 씁니다. 그게 바로 찬송가 311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내 몸을 주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느냐. 널 위해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듯이 너희들도 이웃을 위해 복음을 위해 생명을 위해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 섬길 수 있어야 된다. 종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